심으로 기도하는 날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하반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 천공 49쪽에 있습니다. 자, 18절 66장 1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소한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자. 이사야서 마지막이 66장입니다.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성경을 축약 조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인데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에 관한 부분들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은 27권입니다. 그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 구원 이걸 말씀하셨듯이 이런 구조로 됐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60장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에도 성경도 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 물론 하나님을 선택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물론 유대 백성들만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전을 줍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서 다 주의 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끝이요.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고 안 믿는 역사들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어디 지옥입니다. 우리가 무시무시합니다. 이 부분들은요. 믿고 안 믿는 차이가 주일날 교회 오고 안 오고 이 차이가 하나님 믿고 안 믿는 차이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신앙인 기독교인 이 정도가 아니라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이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해야 되고 안 믿는 영혼들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7월 둘째 주일로 볼 수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살지만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품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 살면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뤄서 천국 가면 좋지만은 만일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일생 살면서 나는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모든 하는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지 않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자와 있지 못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들과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결과인가. 앞에 66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 거기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2절 봅니다.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은 6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나 여호와께서 말하니라.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계속 절절마다 그것을 강조를 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이사야서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한마디면 끝날 텐데 절절마다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인간, 사람 창조하는 것도 창세기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거기서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겁니다. 선택된 사람, 버려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돌본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떠는 자가 말 경외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충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 받는 자 내가 돌볼 것이다. 그리고 마음으로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고 애통하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예요? 응답해 주시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구? 하나님. 그래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인가? 저것이 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이룰 것인가 이루지 못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지 그게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이룸을 통하여서 나도 좋지만은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돌볼 자들 마음이 통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3, 4절인데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하고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3, 4절 보세요. 여기는 이제 가증한 행위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그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함과 다른 것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지 못할 때 이것은 가증한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은 보세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불러도 대답한 일이 없습니다. 말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는가?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리니, 모든 자들입니다. 불과 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자, 바로 이 모든 심령들에게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푼 즉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 수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만이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면은 영생을 받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은 옮겨집니다. 누구?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자를 말씀을 믿고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자들 누가 있을 것인가? 18절 보면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다 하나님은 알죠.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내가 모으리니, 다 모읍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구원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다 오라고 하잖아요. 한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연령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 빈부 기천 관계 없이 남녀노소 관계 없이 누구든지,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 소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두 주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 말씀드렸지 돌본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심판받을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 구원 영생 받는다고 많이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냥 개의치 않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천국과 지옥은 놀라운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모으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나의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를 보냅니다. 다시스 요나서 보면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스는 지중해 연안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모든 지역, 그리고 뿔과 활을 당기는 룻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발은 자료에 보면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야완, 여기는 그리스.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나라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너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가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우리는 이와 같이 수많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보내서 바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내가 만난 예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으로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키르기스탄인가 거기에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요. 하모나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한번 오시면 단에 한번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1년, 2년 있으면서 한 가정, 두 가정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우리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직업 가지고 살면서 한 가정, 두 가정 가까이 하면서 빵도 구워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모슬렘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이슬람교.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러면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 사명 그야말로 그래 선교 사명의 하진까지 우리 같으면 그냥 복 터져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를 잘 못합니다. 그물 던져버려야지. 참 낚시하신 분들 보면은 대단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많은 복음을.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 다 이방인들 사명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인데 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너희 모든 형제들 문나라 성산 에루살렘에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애물로 드릴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누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합니다. 안 믿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땀 흘려 일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측정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측정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소득의 11조를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이 어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주의 품 안에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은혜요. 내가 직장 다닌 것도 하나님 은혜요. 사업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해야만이 마음으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 애물과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1절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전에 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하여금 이런 직분까지 주기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한 구절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은 자신에게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레위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여러분과 같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한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은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항상 내 안에서 있으리라.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줄 것이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 매달 첫 일 이것을 바로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 여기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말한다. 매월 초하루 1일날입니다. 초하루와 안식일 우리 같으면 지금 주일날이에요. 바로 달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에 모든 혈족이 내 앞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3절을 근거해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 축복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모든 데 임할지니라.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딱 마칩니다. 성경.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마치듯이 이 66장 이사야서 마치면서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 있는 자는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방인인 물이라도 하나님 선택가 많은 사람은. 그러나 단 마지막에 24절 보세요. 이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패역한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패역한 자들은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디? 지옥이, 음부. 요한 이사야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지옥 형벌 받을 것이다. 계시록 21장도 8절 말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이 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구?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 살 때 세상 것들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속된 말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5년. 5년을 마친데 잘해야지. 안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두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은혜 감사합니까? 이런 의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깊이 새기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바로 초하루 가족 축복 예배, 그리고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7일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습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날, 성령 강림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로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사야서를 마치고 이 다음부터는 너희 에레미야서를 갈 텐데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모든 시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신 예배 시간 잘 우리가 지켜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 일정도 주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사업장 일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